한 방송에서 이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은퇴한 이 여성과의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여성은 회사에서 은퇴한 후에 이 자신의 이 경험담을 나누었는데요. 이 퇴직한 이후에 그분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업무로 사람을 만날 때 이 명함을 주면 굳이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이름과 직함,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고, 굳이 어떠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과거형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한 후에 처음에는 이 자신을 누구라고 무엇라고 소개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직장에서 갖고 있는 정체성, 이것은 직장에 속해 있을 때만 얻게 되는 일시적이고 이 한시적인 정체성입니다. 이 과거처럼 더 이상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이 주목받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회사를 나오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 이런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자신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또 사람도 만나기 싫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능력, 또 재능, 힘, 지식, 또 인맥, 지위, 이러한 것들이 나를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이 빌립보서를 바라보면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정체성이고 그러한 자의식을 갖고 살았던 기간이 참 길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의 이 대학자였던 바리새인의 문화생이었고, 이 사도 바울은 학식과 신앙을 두루 겸비한 인재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정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에 전혀 반대되고 이 신앙을 위협하는 그리스도인들 앞장서서 또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자신의 확고한 신념, 확고했던 믿음, 이 송두리째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인간 관계망, 모든 교제권이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유대인으로 쌓은 그런 명성들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바울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소속됐던 그 공동체에서는 바울은 변절자,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대받은 것이 또한 아닙니다. 이 바울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이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이 바울의 회심, 그 회심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알게 돼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기득권, 모든 공동체의 지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자신이 누려왔던 것, 그동안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 상실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비천에도 처할 줄 알게 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경험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 이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때로는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풍부에도 처하는 경험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천에도 처하든지 또 풍부에 처하든지 이 만족하게 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부를 때나 궁핍할 때에도 현재의 상황, 그 환경 수용을 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변화된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때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힘의 근원, 또 능력의 원천, 이 정체성,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상황, 환경, 처지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똑같아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평가,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자족하는 삶, 그것은 스스로 넉넉히 여기고 만족함을 느끼는 삶입니다. 자족은 모든 조건에 맞출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바울이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건 뭐냐면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 보았는데 이 상황에서나 저 상황에서나 나는 스스로 만족히 여기는 삶을 이제는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결핍을 채워가는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적절하면 사실은 삶의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될 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내 욕망,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이 지나치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얻는 만족감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하루, 이틀, 때로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자극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온전히 또 기분이 상해서 그러한 감사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이 결핍과 불만족을 가져오게 되고 그럴 때면 내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더욱 크게 보입니다. 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우울 사회로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함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또 다른 욕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질, 수준을 따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 좋은 집, 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차가 생기니 더 좋은 차. 이러한 것들, 이 욕망이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높아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사이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면서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불행감을 느끼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 SNS가 널리 보급되고 이렇게 보편화되면 될수록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치가 높아지고 있다.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헛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삶과 같지 않다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기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어둠의 영 또한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이 놓여 있다는 것 기억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슬픔을 주는 상황, 고통을 주는 상황, 결핍을 주는 상황, 아픔을 주는 상황, 이것이 우리 삶에 놓여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에서 고백하는 삶입니다. 육신이 날로 강건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생을 마감하는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저도 언젠간 눈을 감는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없이 평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삶이 또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외부의 상황과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진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그러한 모든 것이 없겠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결핍 늘 매 순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능력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삶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떠나가기를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3번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질병은 고치고 하나님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정말 능력의 종인데 왜 나는 질병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 너무 야속할 것 같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삶의 배경 다 버리고 충성 봉사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 지금 사람들이 때로는 욕을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하나님 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 안 주십니까?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 서운해서 따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존재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평생도록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제 기도 안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충성 봉사하는 것도 다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눈도 잘 안 보이고 배도 고프고 돈도 없고 불쌍한 것,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 좀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갔다면,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울의 사명은 거기서 끝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족하지만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 결핍으로 인한 근심이 변하여서 큰 기쁨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 위기를 겪은 부부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자녀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자녀가 계속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또 비정상적인 행동을 저질러서 큰 근심 가운데 있는 부모는 자녀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후회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가정은 돈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지만 재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원수가 된 가정은 재산이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핍을 느끼게 하고 결핍을 던져주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불만이 또 토로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사람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어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이 자족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족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재테크 많이 하는데 1배, 2배 이익 나도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맺을 수 있는 이익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려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1배, 2배의 이익을 거두려고 온전히 삶을 쓰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죠. 1배, 2배 이익 얻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다 허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드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순종을 통해 맺게 된 결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비천에 처할 때가 정말 많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짠합니다. 불쌍하고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맺게 된 결실 30배, 60배, 100배가 뭡니까? 1000배도 넘는 결실이 얻어졌다는 것이죠.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바울의 순종을 통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장되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소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결핍과 사회적 지위의 상실, 위협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만두었더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안 해 하고 그만두었더라면 바울을 통해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아갔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자원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때도 감사했고 풍부에 처할 때도 감사했고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족은 세상의 명상과는 다릅니다.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무소유와 다릅니다. 미니멀리즘, 요즘에 미니멀리즘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자원도 한계가 많고 어려움도 있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은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생명을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무별의 언약 내게도 있음을 알고 오늘도 복음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온전한 기쁨의 원천 예수님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 복음 전파를 향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예전과 같이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기쁨,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족함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에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며 오늘 하루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